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전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전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대자비라는 말 있죠? 분명히 난 이거 신명기 17장 처음 읽는 건데 내가 아는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 읽어본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앞에서 목사님이 읽어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명기 4장에도 똑같은 부분이 나오고 신명기 13장에도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데 신명기 3장을 할 때는 다른 제목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번째 1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중간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보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조금 슬쩍 보시면 저 6절, 7절에 보면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5, 6, 7절에. 여기에 자세하게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범죄한 사람을 벌을 줄 때 증인을 2사람 내지 3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명 내지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따라 마태복음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꼭 2명의 증인이 나오죠. 귀신 만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도 2사람, 뭐 했던 사람도 2사람, 꼭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율법의 방식입니다. 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증인이 먼저.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 혹은 그 고발의 내용에 증인이 된 사람이 먼저 돌로 그 사람을 맞춰 죽이는 걸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고죄를 방지하는 무고죄를 방지하는 그런 법적인 안전장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에 있어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율법은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보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끝내버리는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그 얘기 하자마자 그 다음에 죽이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또 이것도 죽이고 또 이거 버리고 넘어간단 말이죠. 모르고. 그러나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조금 깊게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게 왜 나왔느냐 할 때는 오늘 조금 교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능하면 교리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좀 교리적인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라고 할 때엔 그 방식은 한 사람을 향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뭘 살폈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사 이런 말 했었죠. 그죠? 경륜사. Economic History of Salvation. 기억나십니까? 오이코노미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개인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그 지나가는 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 기차, 구원의 기차가 우리를 태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승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뭐 A21석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차 전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구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기차에 연료를 보급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죠. 이와 같은 방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서 누군가 똥을 싸질렀다. 그러면 그 똥을 치우거나 그 똥을 싼 사람을 벌을 주던가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건 맞지만 큰 의미에서는 구원의 경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수를 상대하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든 수, 총합, 이 사람들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 순수성이 오염된 것들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을 치우시는 방식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겁주시는 거예요. 겁준다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합니다. 감히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봐야지 좌석에서 변을 보지 않도록 법을 엄격하게 보이심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지 마라는 거죠. 마라.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상대하시는 교회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지만 이 성도들이 모인 총합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놓으신 그 수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제까지 보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그 수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랑 비슷한데 14만 4천 년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섭냐면 정통교회가 미처 가르치지 못했던, 아직 정통교회가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해서 미처 가르치지 못했던 걸 먼저 선점해버려요.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그걸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단의 위험성입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약교회 12 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12사도 곱해요. 144 외워봤죠? 그거에다가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라는 의미의 천을 곱한 거예요.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거예요. 구약의 허다한 무리와 신약의 허다한 무리를 그냥 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수이기 때문에 곱한 거예요. 상징적인 수입니다. 구약의 교회도 신약의 교회도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14만 4천이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14만 4천이만 딱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수가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14만 4천은 아니지만 그게 뭐 1억 3천 뭐 몇일 수도 있고 또 단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수는. 어쨌든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절대 계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날에 대하여는 아버지께서 내게 알리신 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에 대하여 금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가 됐다. 혹은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다. 우리 저희 뜻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있다. 어디에? 어디에? 하나님의 뜻 안에. 뜻 안에. 뜻 안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 하나님 자기 마음. 자, 그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하신 수인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순수하게 지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교회를 그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용을 뿐입니다. 이용을 뿐이에요.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목사 좀 다를 줄 아세요? 목사도 교회가 돈 주니까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심지어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테레, 수녀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해도 그 모두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원체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실까 하는 마음이라도 내 안에 없다면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 근데 그럼 헌신하는 마음이 어디 생겨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배워오고 이것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조차.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걸 쫓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는 마땅히 나한테 헌신해라. 슐루스 풍투 딱 끊고 딱 끝내버리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라져.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또 우리 항상 좋아하는 거잖아.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말 해줘야 우리 항상 동지게 그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또 하나님이 뱉으셨으니 지키셔야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얻는 것이지. 우리는 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고작 내 욕심 들어주는 일하면 그의 팔에 잡고를 채워버리고 그의 발목을 잡고에 채워서 호리병속에다 가둬버리세요. 얼마나 좋아. 열심히 쥐야 나와서 소원 들어드릴게요 주님이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얼굴을 들 수 없어야 돼.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알라딘조차도 이교도인 그 알라딘조차도 마지막에 진리를 풀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풀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풀을 생각이 없잖아요. 우상숭배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교회로 부르신 성도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또한 그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류라는 단어를 또 어떤 사람들 오해해서 하나님이 이게 인간으로 생긴 거 다 인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류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수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몰라요. 모든 인류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로 부르는 거예요. 모든 인류. 그런데 여기서 인류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걸 어디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거기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아버지께 돌려 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내가 아버지께 돌려 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세상 속에 사나 그들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한 자들이오니 그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 그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거기서 제안을 해놨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그보다 적은 수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총합이에요.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미래한국교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십시다. 교회란 뭐예요? 교회가 뭐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의 총합.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의 총합. 이제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의 모든 수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의 모든 수예요. 아담 때부터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의 총합이 뭐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볼 때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좋겠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겠다, 에이 나라도 1달란트 받으면 나도 안 하지.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이 사실 솔직히 이해가 되잖아요. 네? 저 사람도 10달란트 줘놓고서 저 사람도 5달란트 줘놓고서 왜 나는 1달란트 줘요? 우리 인간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에서 이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1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100만 원과 200만 원은 차이가 크죠? 100억과 200억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조와 200조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100조 갖고 있는 사람이 200조 없어, 와 부럽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너무 큰 수로 가면 거기서 거기로 보여. 우리한테는 여기 1유로랑 2유로는 차이가 크죠.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15일로 보이죠. 실제로 그 금액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 금액이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만 차별하고, 우리만 구별하고, 우리끼리만 누가 잘났니, 우리끼리만 누가 못났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저 뒤에서 교회 입구에서 빗자루 청소하는데 지나가면서 아유 우리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하고 칭찬이라도 한번 해줘야 마음이 우쭐해지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고 목사님 휙 하고 지나가버리면 실족하지. 그럼 한 2주 교회 안 나가줘야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런 거 하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그래서 가장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아가 배우자를 만나 우리가 되고 결혼할 가정을 이루면서 비로소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하여 이미 창세기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많이 얘기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중심이 남자기 때문에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이 이해하시는 오늘날 그것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유형교회.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유형교회. 나아가 보여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그 안에 스피릿이 있죠. 그 안에 가이스트가 있죠.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뭔가 유대감이 있잖아요. 소리다리테트. 그게 무용교회예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의미는 이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산됨으로써 그것이 교회의 확장이 되며 이 가정과 또 다른 가정이 함께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떤 정신으로 하나가 돼요? 어떤 스피릿, 어떤 가이스트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교회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건 원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총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총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이쪽 하나님으로부터의 개념과 우리로부터의 개념이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저 인간 비어서 난 교회 못 가겠어 하는 건 스스로 교회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참 직구주셔. 참 직구주셔. 직장 가도 그런 인간 안 만나고,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인간은 없고, 이웃 세계에서도 그 인간이 없고, 심지어는 차 몰고 가다가 뒤에서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이 정도까지 나쁘지 않은데 교회 가면 그 인간이 내 옆에 앉아있네. 교회 가면 나랑 같은 설거지통에 같이 손을 담고 있네. 그 인간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걸 통해 공동체라고 하는 걸 훈련시키십니다. 이걸 통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생기시고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생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왜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통해 교회의 순수함을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가는 교회에 하여튼 문제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 우리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뭐 알면서 아무도 얘기 안 해. 하나 둘 셋 목사!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 정말 다른 교회는 담아내지 못하는 그 목사를 우리가 담아내고 있으면 그게 교회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장로로, 저 정말 대먹지 못한 저 인간을 권사로, 저 인간을 집사로, 저 인간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일수록 우리 교회의 그릇이 큰 거예요. 세상은 못 담잖아요. 세상은 못 담잖아요. 교회는 담아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성도들의 총합입니다. 스테반이 돌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잖아요. 스테반하고 바울은 친구예요, 적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스테반과 바울이 으르렁거리고 있을까요? 그 모범을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을 한번 봐볼게요. 말씀 빨리 끝내야 돼. 13장. 지난번에 봤던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13절부터 17절입니다. Fünfter Moses, Kapitel 13, Verse 13-17.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물어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다르게
당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두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여기까지 보면 아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칼로 죽이라고 했죠? 그죠? 그것만 달라요. 16절입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게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지. 자, 이상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귀하고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악한 거죠. 이 악한 걸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희한하게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간이 먹지 못하는 것만 받으셔요. 인간이 먹으면 탐나는 것. 동물을 죽였을 때 거기에 피와 내장 같은 거. 한국 사람은 먹네 또 그걸. 야, 한국 사람한테 이게 설명이 안 되네. 자, 어쨌든 피랑 내장은 이 당시 이 사람들 먹으면 그게 병이 돼요. 전염병이 되기를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맛있는 고기니들이 먹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다른 종교와는 똑같아요. 여기서도 나쁜 이들의 것들을 다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에게서 나쁜 것들을 가져다가 불살라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나눠 먹게 되면 니들이 탐나니까요. 왜? 자 보세요.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려 다시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하나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탈취한 것들을 나누어 갖는 것이 고대 국가들의 보편적인 습관이에요. 보편적인 습관. 그게 언제까지 오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러시아, 소련이 독일을 점령하고 독일 북부를 점령하고 3일 동안 병사들을 풀어놔요. 3일 동안.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3일 동안 군령을 멈춰. 딱 점령지에 병사들을 풀어놔요. 거기에서 니들이 여자들 못할 거 다 없애라고 가서 훔칠 거 다 없쳐. 그게 니네 전리품이야. 우리가 월급 따로 안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니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이래서 독일 북부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베를린 북부. 3일 동안. 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근래까지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전쟁을 하고 나면 약탈하는 거예요. 이 약탈은 승리한 국가의 병사들이 누리는 자신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못하게 하셨어요? 이걸 못하게 하셨어요. 이거. 왜요? 약탈하면 뭐가 묻어가요?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묻어오거든. 이걸 통해 인간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은 욕심을 갖게 돼요.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걸 목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길을 잘못 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를 찾아가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그 약탈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순수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회를 뭐로 비유를 해요? 열처녀로 비유를 해요. 열처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선전이 되어가고. 유형교회. 자,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걸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함께 노력하라. 이 노력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노력에는 뭐가 포함돼요? 벌도 줘야 돼요. 아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가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교회의 그 가정의 규율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끔하게 벌을 줄 수 있어야 되죠.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뭐요? 벌 주고 훈계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라고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상의 교회가 오늘 20세기, 21세기 지나오면서 이 지상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다 경험해 본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만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만 예를 들게요.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에 매몰돼서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끌고 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부로 누구를 벌 줘가지고 당신 한 달 동안 예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 6개월 동안 성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만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버리거든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받아주잖아.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가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치가 아니에요. 지들이 만든 가치예요. 부흥이라는 가치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어디?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는 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 교회에 벌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훈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보이는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정말 정의를 실현하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진리를 지키는 정말 마지막 보루가 되겠어요? 인간이 죄로 가득 찬 자들이고 인간이 자기 욕심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 앞에 보이고 교회 앞에 세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 가운데 종교개혁을 이룰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7이었어요. 7.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들여다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가듯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보시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것들은 톨러란스로, 그러나 어떤 것들은 엄격함으로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외형집,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외형 교회와 내적 교회, 영적인 교회를 또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잠시만요. 우리가 하나라고 계속 얘기해놓고서 지금 막 마귀궁을 어떻게 다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아멘. 그렇죠? 김 목사가 지금
30분 동안 떠드니까 다 담겨 있잖아요. 이 말씀, 짧은 말씀 하나님. 그렇죠? 교회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욕심을 채우는 데는 더더욱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교회는 선행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말씀으로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며 하나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한 벽을 허물기 위해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참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늘 좋은 것만 있고 늘 웃고 떠드는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칼을 들기도 하시고 돌을 들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참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내용을 기억하여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민의 한국교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